2024년에 코리아 트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해서 여러 학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리서치를 해서 새해의 키워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주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도파민 사회. 도파민 들어보셨습니까? 도파민은 뇌에서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4년 연말부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수고했다고 제게 이제 저는 교수니까 연구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켈빈 신학교에서 제가 교환 교수로 1년간 미국의 연구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간 연구 겸 안식을 하러 갔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딱 지점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어떤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딱 어떤 지점에 예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주 눈이 많이 오는 그 켈빈,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미국의 시카고, 그랜드 래피드 그 지역이 굉장히 눈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도 눈이 이번에 많이 왔죠, 그죠? 여기는 안 오나 봐요. 여기는 봄이 빨리 왔나요? 여기는? 네, 아차산부터 봄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눈을 많이 이제 경험해 보긴 했는데, 군대에서도 경험해 보고, 미국에서 경험한 2023년 작년 한 1년 좀 전입니다. 그런 눈폭풍입니다. 눈이 폭풍처럼 오는데 영하 30도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오는 게 아니라 폭풍이 오는데, 이제 고속도로에 차를 올렸는데 한 2시간 만에 빙판길이 되고, 한낮인데 한 오후 2시, 3시인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 안에서 저희 가족들과 부흥회를 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죽음의 공포가 정말 제가 딱 2번 느꼈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유학 기간 동안에 텍사스에서 교통사고가 날 때, 이번에는 그런 거 또 다른, 정말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순간? 그런데 운전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면 멈추면, 하이웨이에 멈추면, 실제로 그 다음날 미국 뉴스를 보니까 정말 수십 명이 고속도로에서 그냥 차를 옆에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많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또 이 뭡니까? 파이어 알람, 한국 뭐라 그러죠? 제가 한국말도 안 되고 지금 영어도 잘 안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이 불이 나는 신호 있잖아요. 아파트에 막 신호가 얼마나 큰지 막 소리가 나는데, 고막이 터질 만큼 이제 건물에 불이 났나 봐요. 새벽 한 3시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거의 계속 일어나게 하실까? 그러니까 새벽에 막 엄청난 소리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가운데도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우리 집에 한 분도 계셨습니다. 예전에 유학 기간 동안에 지진이 났을 때도 저는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데, 저 옆에 계신 분은 평안히 잠들어 계셨습니다. 주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이번에도 그 파이어 알람이 막 울리는데, 난 정말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깨워 주시는 건가?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까 목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세계 관측 사상 가장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대지진 여파가 지금도 있다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죠?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 1년 전입니다. 오늘 며칠인가요,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날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며칠인가요? 6월 4일. 그렇습니다. 작년 딱 거의 1년 전 2월 8일로 기억합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2월 7일, 8일 그 정도. 그때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지역을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이방 지역의 최초의 부흥이 있었던 안디옥 지역과 같은 지역입니다. 이것이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은 늘 우연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제 아는 분이 거기 선교사로 계시는데, 실제로 거기에 안디옥,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 이방 지역에 부흥이 있었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크리스찬이로 우리가 불리워졌던 그 안디옥 지역이 안타키아라 그러거든요. 안타키아 지역에
그 대지진이 있었고 그 바로 날 혹은 시차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 시점쯤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공부했던 켄터키, 켄터키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만 생각이 나죠. 갑자기 치킨 먹고 싶다, 그죠? 네, 말씀으로 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켄터키가 실제로 그 1호점이 있습니다. KFC 1호점이 제가 공부하던 그 켄터키 지역에 1호점이 있는데 그 켄터키 지역에서도 켄터키는 사실 제가 공부했던 루이빌은 미국의 17대 도시인데 그쪽에서 한 남쪽으로 한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내려가면 로건 카운티라는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이 나오고 그 시골 지역에 미국 2차 대부흥이 있었던 진원지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이번에 그 지진이 났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주 무명의, 오늘 제목처럼 무명의, 이름도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이름 몰라요. 11명 정도의 예배를 섬기는 무명의 젊은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흥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한 달 넘게 동안, 제 기억으로 한 달 동안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1년 전 일입니다. 제가 오늘 그 1년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1년 전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불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목사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자잖아요. 학자면 이제 이쪽 이성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예배 헌신자들 헌신 예배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놀라운 부흥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 시대에 진짜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감동시키죠. 표시해보세요. 감동. 저는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역사는 늘 엄청난 이벤트나 엄청난 행사나 이런 걸 통해 시작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도 사실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사로잡힌 자라 그랬어요.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로잡힌 자라고 히브리 성경에 많이 표현해요. 사로잡힌 자, 영어로 말하면 slave, 노예들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자들.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인 역사입니까? 그죠? 1장 1절과 2장 1절은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때와 섭리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앞장에 있던 역대하 36장까지만 봐도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트라제디, what a tragedy라고 영어로 비극적인 역사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죠? 다윗 언약을 어기고,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주신 모세 언약 주시니까 그 모세 언약대로 지키지 못하고 언약을 배반했죠. 그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언약을 경신하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기회를 주셨지만 약속의 땅에서 언약을 배반한 결과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나라가 망한 것도 망한 거지만 성전의 기물을 전부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년들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제가 겨울에 여러 말씀을 전하고 말씀 붕해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 많이 어렵죠, 그죠? 요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많아지고 미국도 돈을 엄청나게 풀면서 이제 그 여파가 다가오면서
또 4차 AI 혁명이 동시에 오는, 이걸 이제 학자들이 말하면 이제 이걸 perfect storm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제 폭풍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고 여러 폭풍이 동시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보다 훨씬 엄청난 위기가 오고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나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드릴 우리는 언약 공동체,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도 해주시고 그러던데, 이제 저는 예배를 아멘을 저는 강요하는 강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런 생각 잘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장면이 얼마나 비참한 장면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비극적이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와서 모든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면, 몇 년 후에 70 years,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징계, 언약은 반드시 축복과 징계가 있잖아요. 그 징계가 끝나면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return,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며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함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future, 미래와 hope,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70년이 딱 되자마자,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70년이란 걸 잊어버리고 사는 백성은 훨씬 많았을걸요. 여러분 만약 20세 때 잡혀갔으면 몇 살이에요? 90살. 제가 미국에 이민교회를 한 10년 이상 사역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우리 성도님들과 사역을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민 1세 대신 80세 혹은 90세 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 번은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목사님 참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본인이 이민 온 얘기를 합니다. 1950년대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의사였고, 그래서 60년대 얘기하고 이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80년대, 90년대 2시간 막 3시간 이제 밤새워야 돼요. 그런데 그 눈물을 중간에 눈물을 없이 못 듣는 그 이민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부흥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망조차도 거의 사라져가는 시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신다. 여러분 오늘 2장 1절에 읽었던 이 백성들, 돌아간 자가 누구냐면 바벨론에 주로 70년이 있으면서 태어났던 2세들, 세컨 제너레이션, 2세들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죠? 70년 있었으니까 아마도 그 자녀들까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나님의 때에 딱 되니까, 여러분 그 역대 그 역사 중에 가장 강력했던 제국 중에 하나가 바벨론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딱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나라였던 그 메데파사의 어떤 왕, 여러분 오늘 듣냐, 고레스가 이 바벨론에 진격할 때 문을 다 열어줬어요. 바벨론에서 그냥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그 메데파사가 종교가 뭔지 아세요? 조로아스터 종교입니다. 사실 혼합주의였지만 하나님 믿는 종교, 백성이 아닙니다. 특히 학자들이 얘기하는 고레스는 이방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 무명의 헌신자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따 말씀드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는 하나님의 계획 전에 하나님 무명의 헌신자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라고요? 이 이방 백성 조로아스터교를 섬겼던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명의 헌신자를 통해서, 여러분 같은 헌신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일어서게 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동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감동이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종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뭘 받고? 감동을 받고 올라온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이 먼저 감동받고 그 감동이 이어져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유다와 베냐민 족장, 제사장, 레위 사람들, 주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마음에 뭘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이 감동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감동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까 제가 도파민 사회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왜 도파민 사회라고 했냐면 굉장히 마음에 뭔가 이 satisfaction, 만족을 굉장히 받기를 원해요. 그죠? 요즘에 뭐 너튜브를 보든지 뭘 쇼츠를 보든지, 요즘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운동을 막 많이 하든지 해서 이 뭔가 기분 좋게 만드는 도파민 중독 사회라 그러는 한국 사회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감동은 이 도파민 차원과 완전히 비교 안 되는 차원입니다. 이 우르라는, 이 감동이라는 원어 우르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로 말씀하실 때 우리 생각 속에 깨달음이 일어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성경에는 격동시키고, 혹은 마음에 이런 굉장히 우리가 눈물이 날 만큼 이 마음이 굉장히 우리 감정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또 포함하고 있고, 이 우리는 또 하나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표현에 보시면 감동이란 단어가 5절에 보면 감동해서 다 일어나니, 히브리어 쿰, 이게 세트인 거예요. 진짜 감동을 받게 되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도파민 중독되면, 도파민은 기분은 좋지만 뭔가를 내가 아주 선한 일을 행동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킬 때는 우리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감동을 받지만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그냥 스탠드업, 앉아있다가 이렇게 일어서는 그 단어가 아니고, 여기서 일어나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일, 혹은 우리 표현들은 특별히 여러분 각자에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헌신이란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나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오늘 오후 예배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원하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만족하고 감동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일어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내 작은 이 헌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게 진짜 축복인 거죠. 저도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흥을, 미국에서 부흥이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그 작은 11명의 무명의 헌신자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감동을 받고 흩어져서 그 지역, 그 예배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캠퍼스나 다른 대학이나 교회에 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한 사람에게 부어지면 그 감동이 계속해서 전염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막 하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보세요. 하나님 먼저 성전 재건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 돌아가라 이따가 말씀, 두 번째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먼저 뭘 하셨어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너무 좋은 기도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십시오.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옆에 늘 기도,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십시오. 그죠? 저는 학교에 가르칠 때도 다 알아요, 학생들이. 제가 억지로 막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어서 가르치는 거 하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가르치고 싶어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설교 커뮤니케이션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여러분 안 해보셨죠? 설교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에서 제가 붕회를 하고 1시간 넘게 설교했는데 3일간 몸살을 했어요. 설교만큼 왜냐면 이게 엄청난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느껴요.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신 감동으로 설교를 하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교를 내가 막 잘하려고 은혜 끼치려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감동이 흘러나가게 하니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설교 2번 더 할 수 있어요. 설교 1시간 한 다음에 한 3시간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벌써 두려움에서 좀 오늘 교수님 좀 길게 하겠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너무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난 미국에서 주신 은혜가 크니까 저희 학교에 오시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와보셨나요? 예전에 김창건 목사님은 학교에 종종 오셨는데 그 학교에 저희 학교의 소래교회 황해노에 북한에 있던 최초의 교회를 그대로 복원해 놨어요. 마룻바닥입니다. 지난 겨울에 12월에 엄청 눈 많이 온 날 있죠. 영하 한 20도 가까이 떨어진 날 여러분 어디 가셨어요? 집에 온돌 보일러 올려놓고 주무셨죠? 추운 날 그죠? 근데 제가 하나님 감동을 주시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너무 감동을 주시니까 그 눈이 많이 온 날에 소래교회로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눈을 내치고 못 올라가겠어요. 저희 학교가 굉장히 꼭대기에 있거든요. 어떻게 뛰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마룻바닥이에요. 마룻바닥.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영하 20도에 올라오기까지는 올라왔어요. 감동을 받고. 그런데 여기 신발을 일단 벗어야 돼요. 그죠? 옛날에 교회당 그랬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근데 신발을 벗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 감동이 이제 감동이 끝나는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에 양말을 딱 드는 순간 정말 발의 고통이 이 뇌까지 전해져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늘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감동시키니까 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여러분 여러 바벨론의 여러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보면 알 수 있고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았고 또 굉장히 고위직이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고위직도 있었고 여러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미국에 보니까 미국 이민자 우리 세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고생하셨지만 2세 중에는요 의사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대학병원의 의사라든지 저희 교회는 미국 대학의 교수들도 많았고 상당히 그 미국에서 성공한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만약에 조국 교회, 한국에 혹은 북한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재건하라. 여러분 같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약간 스케일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받긴 받았지만 바벨론에서 열심히 헌신하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4,000km가 넘는 어떤 엄청난 그 지금은 이라크 지역에서 이스라엘까지 중간에 강도떼가 출몰을 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곳곳에 있는 지역을 다 지나가야만 이스라엘 갈 수 있는데 도착한다 한들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도 없고 마찬가지로 성벽도 없고 경제적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힘들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데 그 기도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오명림 목사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구나. 그 친구 목사 전화가 왔어요. 야 살아있냐? 근데 살아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메시지가 나 지금 큰일 났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생명이 위험해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자기한테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알고 봤더니 제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는데 그 차원 바닥에 엎드려서 주여 살려달라고 부어달라고 기도하니까 이 스마트워치가 알아서 구조 신호를 보낸 거예요. 얘 똑똑한 애네 얘가. 평소에는 저는 몰랐어요. 평소에 이거 확인이나 하지 저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희 아내한테 보내고 보내가지고 신호가 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가 낙상하였고
엄청난 위험에 있으니 병원에 빨리 신고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걸 보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다음 날인가 눈 오는데 또 갔어요. 스마트워치 있는지 모르고 또 기도했어요. 주여 부흥을 주시옵소서,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다시 부흥을 주시고 북한교회 부흥을 주시고 막 기도하니까 또 전화가 왔어요. 다른 친구 목사님. 왜 그래? 지금 어디에요? 넘어졌어요? 어디에요? 저 기도 중입니다. 구조신호 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워치를 제가 끄고 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날 또 전화해봤어요. 또 제가 기도해봤어요. 또 신고. 그래서 제가 이때 알았어요. 이 스마트워치가 이렇게 내 기도를 듣고 이 간절함을 이렇게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 그 다음부터 더 이 마음에 더 기도에 대한 그 눈이 오고 영하 20도인데 기도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다 기도를 마치고 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헌신할 것을 저에게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부산의 집회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제사장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감동을 받는, 일어나서 2장에 보니까 2장 1절에 그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감동을 주심으로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포로에 잡혀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너희들은 아까 말씀대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장 1절에 돌아간 자를 얘기하면서 2장 2절 보십시오. 누가 돌아갔을까요? 저는 이걸 여러분 안 보고 맞춰야 됩니다. 자, 이 무명의 족보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제일 주요한 장, 아마 여러분들이 2장 1절 족보로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족보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맞추셔야 돼요. 예, 저는 맞췄습니다. 자, 스롯이다. 스. 예, 이미 보셨군요. 네, 아까 읽을 때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가장 비참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긴이죠. 여호와긴. 바벨론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바벨론에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와긴의 아들의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볼 때는 바벨론에서 다윗의 후손인으로서 왕족이니까 얼마나, 물론 이제 조금 보호를 해주긴 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비참한 생활을 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죠? 다윗의 왕으로서 바벨론에서 엄청난 위험 속에서 비참하게 살았던 한 사람 스룹바벨을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 예슈아 혹은 스가랴 3장에는 여호수아로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여러분, 두 명은 무명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알려진 바가 별로 없는 바벨론에서. 여호수아 누굽니까? 여호수아는 여러분 대제사장, 역시 비극적인 할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서 죽임을 당했고 또 아버지도 바벨론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던 여호사닥. 스라야는 할아버지 대제사장은 비참하게 느부갓네살에 죽임을 당했고 아버지는 대제사장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제대로 예배 역할을 했겠습니까? 성전도 없고 바벨론에서 못했죠.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 예슈아도 사실은 무명이었고 그렇게 비참하고 별로 내세울 게 없는 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까 성벽을 재건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고요. 제가 시간을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12명의 리더가 나옵니다. 스라야부터 바아나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 모르시죠? 천국 가서 아는 척을 해주십시오.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에 돌아가는 이 리더들도 우리에게는 거의 모르는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에 헌신했던 숫자는 기억해 주십시오. 42,360명. 42,000, 어떤 학자는 46,360명이라 그러고 42,360명,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42,360명의 이 헌신자들이 1차 귀환자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오늘 성경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는 무명의 영웅들, 무명의 헌신자들입니다. 리더들도 12명인데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들 이름 다 낯설어. 스라야, 하나님이 주관자가 외치셨다. 그 다음 스알라엘, 하나님 천둥을 치셨다. 벌산, 그들의 주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좋은 뜻은 가지고 있지만 거의 12명도 모르는 사람이고, 보십시오. 그 뒤에 쭉 백성들 나오는데 거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6절에 제사장이 나오고요, 40절에 레위 사람이 나오고 노래 한 잔 나옵니다.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가운데 예배를 헌신하는 우리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주차 봉사도 하고 예배 가운데 또 여러 예배 영역의 반주, 또 찬양팀으로, 또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게 기도를 헌신하는 분들, 그죠? 예배 시간 가운데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물 떠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잠깐 제가 한 잔 먹겠습니다. 이 헌신자들과 오늘 본문의 헌신자들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대단히 알려진 분들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 무명의 사람 등장하지만 36절부터 등장하는 제사장, 레위, 노래한 자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우리로 말하면 성전의 제사,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이 돌아가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완성될 새로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할 그 헌신자들을 이미 여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넘겨보시면 43절 보십시오.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느디님이라고 나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느디님? 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투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도 누구냐? 아까 그래도 무명의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네투님 사람들은 기브온이나 미디안에서 들어온 이방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 족보 중에 이 느티닌 사람들이 가장 저는 제 마음에 뭔가가 딱 다가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무명의 헌신자들 뿐 아니라 무명도 아닌 절대 이 봉사자 안에, 예배 헌신자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격의 사람들을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의도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티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작은 걸 섬기더라도 내가 자격이 섬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느티님 사람들처럼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람들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죠? 멸시받는 자를 통해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64절에 보십시오. 온 회중의 합계가 아까 말씀드린 42,360명, 그죠? 제가 맞췄죠? 이들이 보십시오.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눈물겹고, 제가 이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을 오늘 족보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에스라서를 쭉 다 읽어보셔야 그들의 헌신이 어떤 역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감동을 받고 대단한 헌신을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바벨론에 비록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배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라 부르시는구나 라고 했을 때 바벨론에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작은 순종만 하면 그 다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무명의 42,360명, 제사장, 레위인, 느티님 사람들 포함해서 42,36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엄청난 거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가서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학계에서도 나오지만 무조건 형통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처음부터 열매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 처음부터 완수됐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꼭 예배 헌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커미트먼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는 약간의 두려움과 우리 안에 불신 아닌 불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성전 초석을 놓았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감독을 보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에스라에 보면 그들이 통곡하는 눈물 흘리는 소리가 굉장히 밖에 들릴 만큼 감격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이 이제 바로 새로운 형통과 새로운 결과로 나타날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아까 켄터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18세기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청교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1차 대붕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대가 계속 열릴 것 같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고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떠나가고, 여러분 한국에 지금 산 거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제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지금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기였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것이 회복되긴 했지만 주일학교 예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참여하고 있는데, 온라인이라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온라인에 오고 있는데 현장 예배가 오지 않는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그 대학로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어른들 집회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아이들 집회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자, 회개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의 때는 부흥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늘 이 위기의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점, 그 바로 시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1차 대붕을 주셨고, 하나님이 또 2차 산업혁명의 직전의 위기의 때에는 또 켄터키에 시작된 2차 대붕을 주셨고, 하나님이 3차 산업혁명의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3차 대붕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 겸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무명의 기도자와 무명의 헌신자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부담감을 오늘 주시기를 정말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켄터키에 제가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헌신자들처럼 여러분, 그 헌신자들이 와서 막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낳고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주위의 반대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아수르 때 이렇게 섞인 민족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한다 그러면서 뇌물을 쓰고 법적으로 요즘 말하면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고레스 왕 다음 캄비세스라 그러는데 그 왕을 움직여 가지고 성전 재건이 중단됩니다. 무려 15년 동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감동은 다시, 그래서 revival, 영어로 부흥이란 말이 revival인데,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의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시작. 3장 2절. 주여, 주는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성경의 부흥이라는 한글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에스라에 한 번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9절 성경에 없는 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이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면서 한 명의 감동이 중요하다 그랬죠. 한 명이, 에스라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게 회개거든요.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9장 9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한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자, 뭐라고요? 소생하여. 자, 표시할 여기가 히브리어로 하야란, 하야. 아까 하박국이 기도할 때 표현했던 부흥케 앞서서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 부흥이란 단어가 최소한 히브리어는 12번 이상 등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자들 통해서 주시는 부흥의 뜻이 뭐냐 하면 소성케 하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네페시 하야, 하나님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걸 네페시 하야라 그랬죠. 하야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다시 생명이 살아나게 하다. 이게 부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부흥이라는 게 어떤 엄청난 행사가 아니고, 부흥은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헌신자들은 날마다 우리가 소성케 되는 것, 감동을 먼저 경험해야 되고 감동을 통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가장 기도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이 우리가 헌신해야 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소성하게 되죠. 이 에스라가 기도하는 건 뭐냐? 에스라가 경험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종살이 가운데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미 바벨론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고,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처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을 경험했고, 학개서 1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일어나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의 성전 재건이 15년간 중단되었지만 그들이 다시 재헌신, 다시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학개서 1장 14절 스가랴 4장에 보면 그들 가운데 다시 감동이 임한 거죠. 감동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 여러분, 무려 85년 동안,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되지 않았지만 단 4년 반 만에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이 장면이 여러분 에스라 6장에 나옵니다.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에 여러분 다시 왕이 바뀌어서 세 번째 왕 다리오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다시 다리오 왕을 감동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제사장들 6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타 사로잡았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영적인 제사장들과 영적인 레위인들이고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아까 감동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헌신을 했지만 그 헌신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감동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리오 왕이 세 번째 왕인데 원래 신하였다가 갑자기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 전쟁 가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갑자기 왕이 되는데 역사서에 의하면 이 스룹바벨과 친구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리오가 이 신하 현자였다가 왕이 되게 하심으로써 다시 성전 재건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한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즐거이 성전 봉헌식을 행하게 되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시 소성케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의 역사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의 역사가 때로는 중단된 것 같고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다리오를 감동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셔서 마침내 이 성전이 재건되고 그 6장 19절 이후로 보면 6월절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 여러분 아까 목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 역사를 연구해 보면 부흥이 일어났던 지역과 부흥이 났던 교회는
또 어떤 시간에 다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이후에 가장 강력했던 부흥을 두 번을 얘기합니다. 역사상 첫 번째는 켄터키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상 부흥이 가장 강력했던 부흥을 학자들은 1907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의 역사가 또 약해질 때, 여러분 1973년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십니까? 1973년 여의도에 계셨던 분. 할렐루야. 저는 없었지만 저희 아버지가 그곳에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셨어요. 저희 아버지 19살에 군대에 끌려가서 사로잡힌 자가 된 거죠. 그야말로 끌려가서 강제로 끌려가서 해병대에 가셨다가 최근에 강철 부대 보셨습니까? HID라고 우리나라 국군 기밀 특수부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인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 1기 출신이십니다. 북한에 3년 반 동안 작전을 하셨고, 저희 아버지께서 HID 출신으로 국가의 특수부대로 7년 반 동안 봉사했는데 국가에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지만 1973년에 여러분 그때 오신 분을 아십니까? 빌리 그레함. 빌리 그레함은 유명한 자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부흥회를 갔다가 거기에 이제 빌리 그레함 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센터를 돌다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제가 받게 됐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리 그레함의 목사님의 역사를 쭉 살펴보다가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 정말 무명의 한 교사가 이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다가 여러분 자기 그 교회 지역 근처에 있는 이 시장에서 구두 닦기를 하는 이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친구가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10대 하나님 앞에 부흥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 이름이 D.L. 무디. 이번에 제가 시카고 갔을 때도 여러분 미국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그 시카고 지역 중심으로 D.L. 무디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한 사람의 감동에 시작되어서 그 무명의 한 명의 헌신자, 그 이름을 알게 되긴 했어요. 킴볼이라고. 킴볼. 그 무명의 한 사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의 소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한 명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 명이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해 햄이란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이 또 전해져서 여러분 집회를 할 때 한 명도 헌신하지 않았는데 그 노스캐롤라이나 집회할 때 한 명의 청소년이 일어나서 헌신하게 됩니다. 감동을 받고 그 청소년이 커서 빌리 그레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헌신은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한 명에 시작되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돌이켜보면 저희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하나님 옆에 다시 헌신하게 되는,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는 역사는 올라가 보면 그 킴볼이라는 한 명의 무명의 헌신자가 감동을 받고 헌신한 데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감동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 감동이 저에게도 전해졌고, 또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차, 2차, 3차,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부흥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